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또한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단잠을 깨워주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지혜로 사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복된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위하신 하늘의 은총을 풍성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본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옳은 길로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이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 따라 사는 자들을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입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앞과 뒤를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누구를 저주할 때요, 그 저주하는 말을요,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에게 합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저주하는 말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하는 말이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저주하는 말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저주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그대로 되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느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할 때 그 저주하는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됐는지 오늘 보면 1절에 나오거든요.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적당하지 않아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예라는 말은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게 되는 축복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 아닙니까? 기도에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주셔서 누리게 되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다 보니까 축복은커녕요 뭐를 주신다? 매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보다 매를 주신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말과 나귀, 이 말과 나귀는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채찍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귀. 이 나귀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리는 게 뭡니까? 바로 재갈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저주하는 말을 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갈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등에 막대기라는 거죠. 이 막대기는요, 고난의 막대기를 말합니다. 고난의 매를 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라, 천국으로 가꾸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으로 가꾸어 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이 말 한마디로 천국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입술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가꾸어 가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감정이 좀 생겼다고 해서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셔요? 미련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미련한 자로 보셔서 고난의 매를 드신다는 거죠. 왜 고난의 매를 드시는지,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매를 들지 않으면 끝까지 저주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지체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매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그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을 행동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비를 안 맞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이 저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는 사랑의 말을 하며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주렵건에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요,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요, 항상 보면 옆에 누가 있으면 그렇지 않냐라고 동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죠. 왜? 맞장구 치는 것만도 하나님의 뭘로 보신다? 똑같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걸 보셔가지고 고난의 매를 맞을 때 같이 맞는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혹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동의를 구할 때 맞장구를 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답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처럼 저주받을 그런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땐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저주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저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악의 소굴로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저주하는 행동을 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냥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종노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여 올 때 맞장구 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말을 차라리 해줘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을 해주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다 압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해 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행여나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더라고 소문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지체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입술을 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에 동조하기보다 맞장구 치기보다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저주하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13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근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게으릅니다.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이 있을 때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길로 나가라 거리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게으르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나갔다가 혹시 사자를 만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가기 싫어한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러 나갈 때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 가다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가다가 넘어지면 뭐 다리나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 염려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일어날 것처럼 막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건강함을 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라고 하신 일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강함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그걸 깨달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함을 가지고도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게으른 자들이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이 게으른 자들은 14절 보니까 침상에서 돈다라고 합니다. 하반절 보니까 문짝의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짝의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게 뭡니까? 이런 문이 옆에 그 경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첩을 따라 이렇게 돌잖아요. 따로 문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도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씻기나 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침대에 눕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결국 15절 보면 어떻게까지 한다? 15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잔뜩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들고 손을 가지고 집어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전진을 방해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게으름도 질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될 지체들을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근면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환호드리겠습니다. 환호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준비 중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사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원합니다.